목사는 예배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기 위해 설교를 30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문장의 본문으로 이렇게 긴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목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예화나 사례 또는 역사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려는 이가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청중을 위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훗날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이때도 제자들은 지금의 목사들처럼 자신들의 판단 아래 다양한 이야기들을 추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선민의식이 강고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의 혈통임을 증명하려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와 같은 표현도 반복적으로 언급했죠. 마가는 그가 쓴 편지의 첫 문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신학적 선언을 기록했고 세례 요한의 소개와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유대인의 정결의식도 등장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편지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카카를 위해 서문을 기록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세례 요한의 출생 비화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 다르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형태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전환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통틀어 10회가량 언급되는 데 반해 요한복음에서는 80회가 등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이 대표적인 문장인데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그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 문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변형된 흔적들도 찾을 수 있는데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 다르게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마태의 기록을 보면 중간에 교회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고 그 내용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안 보는 독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되 이것저것 너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마태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기록을 추가하면서 총 2회에 걸쳐 마태복음의 교회라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교회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태가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삽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앞에 도표를 보면 마태는 7번을 70번까지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7번까지라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록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을까요? 동일한 내용이 또 다른 제자의 기록에 없으므로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기록 중에 하나가 변형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한 것을 마태는 유대인들이 신의 호칭을 부르지 않는 관습을 배려해서 천국이라고 변형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기록을 제자들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도 제자들에게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이 가졌던 신학적 지식을 접목하며 다수의 기록을 남겼지요.
이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들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됩니다. 당시 기록물의 재질은 갈대과 식물줄기를 눌러서 만든 파피루스였으며 모양은 두루마리 형태로 말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350여 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필사되면서 퍼져나갔죠. 이 과정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누락되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67년 부활절에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축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27권의 신약 성경 목록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목록은 히포 공의회와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 신약 성경의 목록으로 자리 잡게 되지요. 반면 구약 성경의 목록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오랜 전승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1세기 말에 그 목록이 결정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목록이 모두 결정되었을 당시 전체의 성경 목록을 지칭하는 단어는 토 비블리아로 그 책들이라는 뜻의 복수형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의 발달로 방대한 두루마리 기록들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책들이라는 이름이 거룩한 책이라는 단수형 단어로 바뀌었지요. 이후 17세기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라는 축자영감설이 등장했고 19세기 미국 신학계에서는 성경 원문에는 오류가 없다 라는 성경모 오설이 발표됩니다. 여기까지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탄생하게 된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교리와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전승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생긴 교리들이고 이 목록은 한국의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열거한 교리나 제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 성경을 근거로 수립되었다고 교회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적 근거가 반드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91년에 면죄부라는 교리를 만들 때 인용했던 성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구절을 인용해 만든 면죄부를 성도들에게 판매한 것이지요. 또한 성경모호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구절이 근간이 되어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사형리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이 성구들이 사형리를 만들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인데 인용한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위의 성구들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구절들을 연결한 구조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가르치기 위한 구조도 사형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구절들을 연결했다는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인용된 구절들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한정되어 있네요. 이것을 보면 복음을 만들 때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한다는 개념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들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1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각 문서의 수신자도 서로 달랐습니다. 또한 기록 시기도 가장 이른 것은 AD 50년경이고 늦은 것은 AD 100년경이므로 신약의 기록들은 50여 년에 걸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전체는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집필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복되어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사형리에서 열거한 구절들은
어떤 구절도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 중복해서 기록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라면 여러 곳에 중복해서 게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가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길지도 않은 사형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개념을 한 장소에서 한 번에 가르치시지 않았을까요? 또 제자들은 왜 사형리의 내용을 온전한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사형리를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의 글 어디에도 사형리의 온전한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집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21절을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 것도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탈옥했을 때 자신이 감옥을 잘 지키지 못해 자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떨면서 바울에게 내가 감옥을 제대로 못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또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한 것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역 성경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삽입해 번역한 영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종파가 한국에서 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적인 복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 변형될 수 있었다는 것과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내용들도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편교회의 직제를 창시한 이레네우스가 사복음서의 권위를 특히 강조했다는 사실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사복음서에 중복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는다면 그것이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원형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다면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말씀을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모두 찾은 후에 중복된 가르침을 선별했고 선별된 가르침들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7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묶음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의 훈계를 율법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해라 였고 셋째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였으며 넷째는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과 세상의 염려와 부유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소외된 이웃을 돌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다라는 말씀이었고 여섯 번째 말씀은 주기도문이었으며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읽어볼 건데 개역성경의 주기도문 번역에 다소 오역이 있어서 새롭게 번역한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옵소서. 또한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의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기존의 번역과 다른 것을 느끼셨나요? 기존 번역과 달리 예수님이 전하셨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문장에서 안식일로 번역한 원어는 샤바트와 요무로 두 개의 단어였고 직역하면 쉬는 날입니다. 이를 문장에 적용하면 쉬는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같이 쉬게 하라가 됩니다. 그럼 누구를 쉬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답은 문장 속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약자들의 쉼을 돌봐서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방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물들 중에서 십계명만 반복해서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교리들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은 구약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한 부분이었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확장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 계명의 본뜻은 약자들의 쉼을 보살펴라였습니다. 이후에 랍비들에 의해서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이렇게 꾸준히 추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이 계명을 또 새롭게 바꿔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교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십계명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앞서 정리한 예수님의 6가지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십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유대인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기록을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세기에 기독교 최초의 개혁자 마르키온이 구약 성경을 부인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더니 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도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놀라운 가르침이 3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169에 나오는데 특히 너희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문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언급한 우리를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런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말도 섞지 않았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했던 여인을 용서하셨으며 매국노 취급을 받아 유대인이라면 상종도 하지 않았을 세리의 집에 찾아가 식사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어떠한 경계선도 없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구 하나 소외시키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아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도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앞서 언급했었던 원수를 사랑해라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개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런 때에 이런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저 민족이 원수 같아 보여서 복수의 칼을 갈고 싶을 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저 민족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당신의 피조물로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끼리 다투다가 형이 동생의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형의 눈도 실명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을 하며 중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내 눈에는 원수같이 보이는 그도 나와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이니 나의 형제이기도 하다라는 가르침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매주 모여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임을 이 가르침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해라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으로 게재됐었는데 그 중에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생겨난다면 그들은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세대가 바뀔수록 새로운 가르침은 늘어나겠죠.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새로웠던 가르침은 전통으로 변하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태생적으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그 전통들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리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리들은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해라라는 가르침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선생은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나의 가르침은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종교 지도자는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어떤 종교 지도자가 가르치는 설교를 평생토록 매주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두꺼운 성경 말씀과 평생토록 씨름해야 하고 매일 큐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만든 창시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해라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교리를 가르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종교는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토록 신선하고 간결한데 왜 우리 주변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져서 성도들의 손에 들리게 되자 교회와 성도들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구약 성경을 포함하는 방대해진 성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사이비 종교는 성경 공부에 집착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이라는 무게감에 눌려 그들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중요한 말씀이라 주장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대답이 적절한 이유는 어떠한 사이비 종교들도 제자들이 중복해서 증언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자신들의 부정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요구와 많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두꺼운 책에 다 들어있다.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며 살아라. 나의 뜻은 깊고 오묘해서 한 번만 읽어서는 깨달을 수 없다. 평생토록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는 부모는 결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며, 친부모가 맞다면 결코 지혜로운 부모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서 정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대답입니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 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으니까.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당시 교회를 비판할 때에도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대답으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무리도 처음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대한 군중의 크기가 진리를 추종하는 무리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글은 제가 쓴 단행본 어게인 메시지의 요약본입니다. 원어 분석을 다시 하게 되는 과정이나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정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나 책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againmessage@naver.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